제가 주중에 그 경기도 현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캠프에 학생을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은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년도 한 사람도 없고 노인들만 있다는 겁니다. 노인들 외에 모두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이나 이 학교에 다니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현대로 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서울과 지방 사이에 고속도로 또 KTX를 이제 건설하면서 지방이 더 살아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역으로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입시에서도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데 수시 제도를 이제 만든 이유는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걸 시행하는 것인데 특정 지역 학생들이나 부모 수입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이 되려면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이제 봐야 했는데 10여 년 전부터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스쿨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또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이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그 시험 볼 엄두조차 이제 못 냅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법 시험이나 대학 입시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콘크리트로 개천을 완전히 덮어버려 가지고 용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이제 세상이 이제 공평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세상이 이제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금수저로 태어나야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나와야 되고 또 결혼을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더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결혼이나 이제 독신이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제 느껴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더 이렇게 밀려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집착을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5장에서부터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노마 시대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쾌락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은 음란한 문화에 익숙했고 또 음행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그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교인이 있었고 창녀와 관계를 갖는 이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음행을 문제를 다루면서 단지 음행이 죄니까 버려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이고 그리스도인의 몸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몸은 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음행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인 7장에 와서 이제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혼과 재혼을 어떻게 재혼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결혼이나 독신이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의 영향으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일부는 음행에 빠진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니까 이성도 만나지 않고 결혼도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낳는 목적 외에는 이 관계를 갖지 않는 겁니다.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반동으로 금욕주의에 빠진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적인 방종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금욕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이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도 결혼하라고 합니다. 마치 결혼하는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결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음행을 피하라는 이런 그런 문맥에서 이제 결혼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이 교회와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 이 성에 대한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적인 방종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성에 대한 어떤 금욕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7절 중간을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세 부류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부류는 이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부류는 싱글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세 번째 부류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기독교는 실제적이에요. 아주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진리입니다. 먼저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인데 그 3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하고 이 다하고 하는 것은 빚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빚을 갚아야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지만 이 성적인 요구에 대해서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제가 좀 읽어 보겠는데요. 부부의 잠자리는 서로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아내도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 성은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5절 앞에 보면 서로 이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더라도 합의하여서 그렇게 하고 그런 기간이 길지 않게 하고 바로 이렇게 합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하는데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약하고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이제 기러기 아빠로 지내하는 경우가 있고 주말 부부로 지내하거나 같은 집에 살아도 뭐 갱년기 이런 이유 때문에 각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각방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침형이고 아내는 이제 올빼미형이고 아내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하고 또 그 갱년기가 같이 겹쳐서 참 이렇게 잠자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새벽에 깰 때 아내는 이제 그 시간에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같은 방에서 이렇게 지내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분방하지 말라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아내와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유들이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부부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서로 약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를 꼭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결혼한 사람들이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싱글로 사는 분들에 대한 겁니다. 여기 싱글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한 분들이나 이혼해서 혼자 사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 결혼하느냐 싱글로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싱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성욕을 절제할 수 있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은 거죠. 이 8절 9절에 보면 이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이제 살기로 했거나 혼자 된 분들에게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욕을 절제할 수 없고 결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결혼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 결혼 상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싱글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자기도 이제 싱글로 살고 싶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싱글에 대해서 그 25절, 26절에서 또 더 언급을 이제 하는데요. 그 26절에서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싱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마지막 종말을 가리킬 수도 있고 종교적인 박해를 말할 수 있고 현실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경제적인 큰 위기가 닥치든지 자연재해가 닥칠 때 혼자면 혼자 이렇게 피하면 돼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까지 같이 책임져야 하니까 더 이제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싱글로 사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이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로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이 황혼 이혼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도 혼자 있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이제 싶다는 거죠.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노인이 10명 중에서 1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조사에서는 10명 중에 3명 정도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3명 이하예요. 3명 이하입니다. 싱글로 살면 불행하고 배우자 자식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이제 되어가고 이제 있습니다. 28절 끝에 보면 이 결혼을 했을 때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다른 삶이고 위기와 긴장의 연속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성장하고 배우고 또 행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에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출산율이 절벽이라 위기인데 이 성경 말씀은 결혼보다 싱글을 부추겨서 출산율을 지금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적이고 진리입니다. 막연하게 싱글보다 결혼이 낫고 행복하다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든지 싱글로 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이 부부 중에서 한쪽만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부부 중에 한쪽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매사에 긴장과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또 헌금을 하는 거, 또 자녀 교육이나 양가 어르신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신앙이 가진 배우자나 또 신앙이 없는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살고 싶으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쪽에서 갈라지자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믿는 쪽에서 자꾸 이제 집착을 하면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폭행을 이제 당할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혼의 사유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음행 외에는 이제 갈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의 사유들을 보면 성격 차이, 빚 문제, 또 실직이나 질병이나 성생활의 어떤 불만족,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이혼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혼의 사유들은 음행이나 어떤 신앙적인 이유 이제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한 분들이나 과부가 이제 재혼할 수 있는데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 39절 끝에 보면 주 안에서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싱글이나 또 싱글로 사는 것이나 이제 결혼이나 또 이혼과 재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크게 두 번째로 성도가 결혼이나 싱글로 사는 것이나 이혼과 재혼의 문제나 그의 모든 삶을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17절과 20절과 24절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그 앞에서 싱글로 지내든지 결혼하든지 갈라진 후에 그대로 지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다 다른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과 이 자유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두 부류를 가리키고, 종과 자유인은 사회적인 신분이 크게 차이가 나는 두 부류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먼저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제 경우인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유대 신자들이 훨씬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할례는 그 유대 신자들의 경건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여기고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신자가 된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할례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무할례자들이 할례자가 이제 되는 거죠. 또 일부 유대 신자들 중에서는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가면 할례 받은 것이 드러나고, 그럼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할례를 복귀하는, 할례를 없애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대세는 이 할례 받은 것이 같은 신자라도 격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방 신자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대세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자는 할례 받은 대로 지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로 지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할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모태신앙이냐, 직분이 뭐냐, 또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또 어떤 은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교인과 없는 교인들은 격이 달라요. 격이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살아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른이 되어서 교회 처음 나왔고, 또 집사 직분도 없고 그냥 이제 교인이고, 신앙 경력이 1년도 안 되고, 또 설교를 들어도 성경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조금씩 좀 알아듣고, 또 다니는 교회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건물에 있는 그런 교회 다니고, 이런 부분들,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상태에 있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이제 이렇게 듣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요. 조금씩 자라고, 삶이 조금씩 점점 바뀌고, 이런 것이 진짜 귀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외적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갖추는 것이, 뭔가 이렇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귀한 거죠.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더 드는데, 종과 자유인입니다. 그 당시 종과 자유인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두 부류입니다. 20절, 21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 로마 시대 노예들의 반란의 주동자인 검투사 출신 스파르타쿠스가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미국 드라마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전쟁 포로들 중에서 이 체격이 좋은 포로들을 검투사로 뽑아서 이제 싸움을 이제 시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검투사들도 이제 노예들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철저하게 압제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또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은 다 이제 같은 것이 아니라 이 급이 이제 있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가 순수한 이제 노예들이고, 그 위 단계는 노예지만 청지기처럼 어느 정도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주인의 어떤 일들을 책임 맡아서 하는 노예들이 있고, 그 위 단계는 그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있었어요. 노예지만 월급을 받아요. 이렇게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고, 또 노예지만 이제 돈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이제 되거나, 또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노예지만 자유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이제 노예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들은 압제와 무시를 당하는 것에 익숙했는데, 교회에 이제 오면 존중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자존감이 이제 회복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 있을 때와 주인집에 돌아갔을 때 그 차이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형제요 하면서 다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어지는데 이 집에 이제 주인집에 그 돌아가면 완전 이제 짐승 취급받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존귀한 자인데 노예로 압제를 당하는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싫고 이제 자유인이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이제 가득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을 이제 하고 그것을 막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인 형제들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좀 해보면,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으면 이사해도 되고,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으면 승진하고, 유명해질 기회가 있으면 유명해질 수 있고, 사업을 크게 확장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고 싶은 이겁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든지 예수께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의 이제 종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더라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인이 되도록 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자유인이 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 제도는 악하고 이제 비인권적인 그런 것인데,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노예인 사람한테 거기서 나오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지내도록 이제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에 대해서 막 바울이 그 노예 제도를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기고 막 그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 그 도망친 노예에 대한 어떤 걸 다루는데 그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걸, 노예 제도가 정당하고 옳고 그걸 지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기가 종이냐 자유이냐 하는 이 사회적인 신분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동시에 존귀한 자이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건 그거예요. 지금 물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종이냐 자유냐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자유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적인 신분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이 신분이 사회적인 신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고, 세상에서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종이고, 이 그리스도인 이 신분이 그 세상에서의 신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승진을 꼭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질병이 걸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으로 삼고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고 존귀한 자이고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또 부자나 어떤 막 인기나 이게 세상 살동하는 대단해 보여요. 근데 장례식에 가면 이제 고인이 됐을 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고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그것만 이제 남게 되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것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부르심대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신분 상승하고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절대적인 게 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신분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신분상으로는 노예였지만 정신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처는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노예였습니다. 정욕의 노예였죠. 우리가 신분 상승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살면 그것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종이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욕과 욕심의 노예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다양한 이제 처지와 환경, 직장이나 사는 아파트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족 관계나 건강이나 결혼이나 싱글 등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곳과 자리에 이제 두셨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이제 함께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요셉을 보면 지하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거기 이렇게 총무같이 하면서 모든 걸 관할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함께 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혼했든 싱글이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든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이게 부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어떤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다른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의 원리가 더 있는데 뭔가 하면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그때가 단축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없는 자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가 뭔가 하면 없는 자처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될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을 통해서 아내나 남편이 없다가 이렇게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나 남편이 없는 자처럼 하라는 겁니다. 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이제 하라고 하는데 어떤 고난이나 슬픔으로 너무 이렇게 울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슬픔에 이렇게 확 함몰이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또 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이제 하라고 하는데 어떤 좋은 일로 이제 너무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매매하는 자는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집을 새로 샀든지 차를 새로 샀든지 옷을 원하는 옷을 새로 샀든지 핸드폰을 새로 샀을 때 이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재능이 있으면 이걸 다 쓰고 싶어요. 다 사용하고 이제 싶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마음을 이제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뭐 그 생각을 못 해. 근데 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을 이제 빼앗기게 되죠.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해. 왜 없는 자처럼 하라고 합니까? 여기 여러 가지 막 없는 자처럼 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앞에 언급한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고 마음이 다 향해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약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슬프든지 기쁘든지 뭐 물건을 사든지 뭐 돈이 많든지 그걸 절대적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최우선으로 그렇게 여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1절 끝에 보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외형은 영어로 패션인데 유행이죠, 유행. 여러분 유행은 이렇게 한번 유행이 어떤 게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근데 그 유행이 이제 끝나면 한순간에 끝나면 또 새로운 어떤 그 유행이 시작이 돼요. 그럼 또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탕후루라고 이제 이렇게 과일에 설탕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게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탕후루 어떤 그 가게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안 먹어요. 그래서 탕후루 그 가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또 뭐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 확 또 막 몰려요. 그러다 또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유행은 그래요. 이렇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의 외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외형이 세상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랑거리들과 뭐 결혼 관계 또 싱글로 사는 것 등이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행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도가 결정된 회사의 주식을 모르고 전날 대량 샀다가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야.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게 유행이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없어질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없는 것처럼 또 슬픔도 없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는 것처럼 재산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절대적이고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선 그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고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안정을, 경제적인 안정, 뭐 삶의 안정, 건강의 안정, 가정의 안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정을 자꾸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우리의 이 소유나 현재의 자리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모든 것들은 유행처럼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부르심대로 지내고 또 없는 자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